우리가 잘 아는 그림 중에 기도의 선에 관한 그림이 있죠. 요즘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액자로 사진으로 많이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것은 알프레드 두울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이지만 헝가리 대성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두울러는 화가가 되기 위해서 그림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은 너무나 가난해서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낙심하는 중에 어떤 젊은 친구를 하나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그림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그림 공부를 해서 훌륭한 화가가 돼보자, 그렇게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둘이 함께 지내자. 그래서 같은 곳에 지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울러는 말하기를, 당신은 나이가 젊고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당신부터 먼저 공부하시오.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테니까 그거로 당신이 공부를 하고, 당신이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는 내가 그 다음에 공부를 하겠소. 이렇게 말했더니 그 친구가 미안해 하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울러는 식당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접시 닦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추운 날에는 장작을 패서 난로를 피우고 딱딱한 빵을 먹어가면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니까 두울러가 이제 일을 끝내니 먹을 것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 공부를 하고 있던 젊은 친구는 너무나 미안한 겁니다. 나이도 나보다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나는 이만큼 공부했으면 됐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그림 공부를 할 차례요. 이렇게 말했는데 두울러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더 공부를 자네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친구를 계속해서 도왔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림 공부를 이제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이제는 내가 나가서 돈을 벌 테니까 나가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거꾸로 반대가 이제 돼서 두울러는 그림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 친구는 똑같이 식당에 나가서 접시 닦는 일을 하면서 두울러를 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두울러가 돌아오는데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젊은 친구가 방상 웅얼웅얼 거리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그 젊은 친구가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두울러를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두울러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계속해서 그림을 마친 후에 그 다음에 그 친구에게 주면서 당신의 나이에 대해서 기도한 보답으로 내가 여기서 선물을 준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로 기도하는 손 있죠. 그 기도하는 손이 바로 그 손입니다. 핏줄이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손이 일을 많이 하고 노동을 한 그런 손인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손입니다. 그 알프레드 두울러가 그린 이 기도의 손이라는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유명한 그림이 되어서 나중에는 비싸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친구들의 우정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서로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 돕고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기도의 손에는 그런 숨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슬플 때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친구, 답답할 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그런 사람 행복합니까? 좋은 친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열린 사람이에요. 마음도 오픈이 되고 열린 사람은 많은 사람들하고 좋은 것을 서로 주고받으며 그 사람에게서 내가 도움을 받고 어떤 면으로든지 또 그 친구로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도울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의 친구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이며 철학자는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란 이 세상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진실한 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좋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요즘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외로운 것입니다. 속을 터널 수가 없고 외롭고 혼자 스스로 모든 걸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많이 마음이 어둡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죠.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잠언 18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그렇죠. 예수 안에서도 한 형제 자매가 되면은요 오히려 정말 육으로 난 형제 자매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마음이 통하고 더 대화가 나눠지고 서로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한 친구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진실한 친구로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84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장수 비결을 조사했더니 좋은 친구가 있으면 건강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건강 장수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는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인간관계가 불행하고 얽히고 불화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건강에, 그 사람의 수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친구 관계가 좋은 사람은 발병률이 낮고 심지어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행복하고 서로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들,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다음에 금방 해소가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화가 되어서 친구가 많은 사람들,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참된 친구를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슬픔을 알아주고 나의 또 허물을 또 다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 우리는 매우 그런 사람이 그립고 아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는데 성경은 누구보다 더 좋은 친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분이시죠. 우리가 잘못할 때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할 때나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나 우리 마음이 간교해서 신앙에서 완전히 이탈이 돼서 궤도를 벗어날 때도 주님은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그냥 가만히 풀어두는 게 아니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친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우리는 모두 뭔가 지금 허전하고 외롭고 뭔가 힘들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힘든 인생이 복되고 즐거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외로우십니까? 연말이 가까운데 나는 마음 터널 대상이 없다.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많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자식이 5입니다. 남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도 친정 식구들도 있고 지댁 형제들도 있고 한데 제가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요 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이런 권사님 계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 주변에 많은 혈육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슬플까요?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혀 나는 아닙니다라고 할 수는 없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친구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일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십니다. 그 신성과 속성이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진실하신 친구이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셔서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
지금은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물질 친구입니다. 돈이죠. 물질은 편리하지만 일시적인 불안정한 것입니다. 있다가도 어느새 내게서 훌쩍 떠나가고 꼭 필요할 때는 또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찾아오질 않습니다. 물질은 오랫동안 나의 친구가 혹시 되어준다 해도 죽음 직전까지만 함께 해주는 겁니다. 평생을 재벌로 살아도 죽을 때는 그 물질하고는 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물질이라는 친구는 그렇게 믿을 만하게 되지 못합니다. 또 많이 있다가 하루아침에 또 가난하게 되고 그 재산이 다 없어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아주 유동적이죠. 두 번째는 사람 친구죠. 사람은 우리는 얼마나 친구를 하면서 혼자 있는 거 아주 싫어하고 사람들에게서 정을 나누고 정을 받기를 원하고 뭔가 기대를 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목숨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 친구가 필요하죠. 가족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모르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벗으로 주신 사이예요.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벗으로 세상에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배신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죠. 우리 특별히 정계에서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또 세 번째 친구는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물질 친구, 사람 친구는 많이 갖고 있지만 예수님 친구로 갖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래도 예수님 친구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하든지 동행해 주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세상 끝나서 죽으면 넘어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만이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그렇게 알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친구들도 아주 필요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친구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인간적인 모든 관계도 윤택하게 될 수가 있고 평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평화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불안해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거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때가 가까이 됐을 때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있는 뭐라고요? 친구.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었다는 전가를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그 땅으로 유대 땅으로 다시 가시려고 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친구 나사로를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친구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 면에서 참 좋은 친구이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친구세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 죽을 때까지 숨쉴 때까지 나랑 함께 하신다고 하는구나. 그걸 믿고 주님 안에 우리도 거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친구 관계를 우리가 끊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기면
대신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있는 거하고 인도자가 없는 거하고 같습니까? 세상 끝나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즉 지금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전 이 말씀 듣고 참 많이 울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미 와 계십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고아도 아니고 버림받은 자도 아니고 우리는 홀로 사는 자도 아닌 것입니다. 보혜사님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성령님과 교통하느냐, 얼마나 성령님과 하나가 되느냐, 얼마나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작가 이철환 씨의 행복한 고물상이라는 그런 데 나오는 한 토막에 가슴 짠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아우 어떻게 이렇게 마음 아프면 짠한 일이 있을까. 육성예비라는 글인데요. 주인공이 초등학교 시절 육성예비를 못 냈습니다. 선생님이 어느 날 육성예비 앉는 사람들 일어나라고 해서 얼굴이 빨개진 채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안 일어났는데 나 혼자인가 보다 하고 잠시 후에 뒤에 앉아있던 친구 영수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 쟤도 못 냈구나. 선생님이 호통을 칩니다. 언제까지 낼 수 있어? 아무 대답도 못하니까 재차 호통을 칩니다. 언제까지 낼 수 있느냐고. 내일까지 꼭 가져와? 아니면 엄마를 모셔와. 이날에 육성예비 못 내면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 교장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시나 봐요. 돈 걷어오라고. 그러니까 막 그냥 망신을 주고 그랬던 일이 얼마 전까지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청소는 너희들 둘이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교실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친구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낼 수 있어? 영수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기를 내일도 우리들만 남아서 청소하면 되겠다라고 그치 하고 말하니까 그까지 청소만 하면 되지 뭐. 영수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빈 것이 웃어 보였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영수는 훨씬 전에 벌써 육성예비를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벌써 오랜 전에 육성예비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육성예비를 못 내서 힘들어하고 선생님께 그렇게 책망을 듣는 것을 보고 함께 해주겠다고 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육성예비를 자기도 육성예비를 못 낸 것 같이 하면서 청소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친구의 마음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착한 좋은 친구가 있을까요? 이런 친구가 있다면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친구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서 살아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좋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됩니다. 함께 해놓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죽음이 갈라놓기도 하고 오해가 갈라놓기도 하고 사고가 갈라놓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굉장히 있었죠. 북한과 이제 모든 것이 좀 관계가 열리게 되면서 서로 이산가족들을 만나게 하자. 그래서 만나서 테이프 매일매일 하던 통곡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 찾는 그거 빗게 서들고요. 이런 형제를 찾습니다. 부모를 찾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우리 분단의 정말 민족으로서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반세기가 훌쩍 넘었잖아요. 그래서 청춘도 아니고 20도 되기 전 10대 그 소년이었던 그런 젊은 사춘기의 소녀였던 그들이 나중에 만나는데 백발의 노인들이 돼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알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죠? 누구라는 자기 신분을 확인하는 그거 보고는 가서 끌어안고 누구야 그래서 울면서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인생이 저렇게 가슴 아픈 일도 있구나.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못 만나게 하고 저렇게 부모 형제를 저렇게 그리워하면서 살게 하는가. 제가 그때 막 굉장히 많이 뭐 김일성 뭐 이런 김정일 이런 사람들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아주 미움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헤어지게 된 데는 너무나 기가 많은 사연이 있는데 너무나 간단한 일로 그들이 이렇게 헤어진 거예요. 어떤 신혼부부는 남편이 이삿짐을 싸던 중에 짐 나를 자전거를 내가 갖고 와야 되겠다. 가서 빌려올게. 그러고 나간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죠. 홀로 단신이 그냥 젊은 나이에 정말 소녀 때 그 다음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게 휴전선에 가는 여태까지 못 만나면서 뭐 거의 돌아가셨거나 세상을 떠난 나이가 다 되신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서 백발이 된 노인의 모습으로 어떤 분은 결혼하고 그래서 그렇게 헤어졌잖아요. 신혼 때. 그랬는데 나중에 만나니까 완전히 백발의 노인으로 돼 있고 다른 여자의 남편으로 나타난 그 옛 남편과 만나가지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평생을 두고 그 남편 하나를 그리워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남편은 이 남해에 내려와서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로 그냥 가슴 아파하고 옛날에 그 맹세가 어디 가고 옛날에 그 약속이 어디가 갔겠습니까? 분단의 아픔입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가게 가서 쌀 사오라고 심부름 시켰는데 그 아들이 환갑나는 노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싸안고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할렐루야 김상복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시죠. 형님이 잠깐 이렇게 남쪽으로 왔다 간다니까 일어나 가는데 엄마가 야 얘도 데려가. 얘 막내 데려가. 그래서 나 가요? 그랬더니 형이 갈래? 그래서 손잡고 내려온 게 끝이에요. 나와가지고 혼자 고생하시면서 진학하셔갖고 목사님이 되시고 할렐루야 교회 큰 목사님으로서 계시다가 그 얘기를 그냥 CT에서 나와서 하는데 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 마음에 오죽했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 한 번 친구가 됐다고 그렇게 영원히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누구라도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참 좋은 친구십니다. 우리가 북한에 있어도 우리가 또 대한민국에 있어도 우리가 미국을 가도 아프리카를 가도 주님은 거기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친구는 자이든 타이든 변심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 이익이 될 때는 가까이 하고 손해가 될 건 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줄 받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 둘이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땅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어요. 얼른 주워서 잽싸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오늘은 내가 정말 재수 좋은 날이구나.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몹시 섭섭한 듯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이 상황에 나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서먹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 안에서 다시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막 정신없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이 도는 놈들아 내 지갑 내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갑을 주운 친구가 말하기를 아니요 우리는 그저 땅에 떨어진 것을 주었을 뿐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기가 막힌 듯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넌 나라고 하더니 이제는 우리냐? 인간은 다 그런 거죠. 스페인 속담에 역경에 처했을 때 가짜 친구와 파리는 사라진다 그랬어요. 세상 인심이 다 그렇습니다. 이익이 될 때는 친구라 하면 모두 다 몰려들고요. 그러다 소녀가 되면 슬금슬금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는 변치 않고 의리 있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불리하면은 양심을 속이고 이건 아니다. 이것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면서도요. 그걸 할 수 없이 그쪽 거 사는 거예요. 옛날에 신사참배할 때
바로 그때 일제시대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신사참배하면서 그들이 신앙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다수를 따라가죠. 여러분, 다수를 따라가는 삶이 거진다더라고요. 정말 옳다 할 때 내가 그 편에 단 한 사람의 내가 친구가 돼서 그 편을 들 수가 있을까요? 다수들이 다 아니라고 하고 돌팔매질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하나를 바라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삶을 던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십니다. 예수님 끝까지 변치 않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잠시 후에 자기를 은 30명의 팔 가룟유다인 걸 다 아시면서도 예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너니까 너는 그런 일 하지 마라. 기회를 계속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주님 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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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알려줬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가룟유다가 그릇에 예수님 같이 딱 떡 조각을 두고 거기다 이제 소스를 찍으려고 손을 넣고 있어요. 그 말 그냥 도망갔어요. 어둠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냥 불행의 대명사로서 예수님을 팔은 자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사도신경할 때 우리가 또 하고 또 신앙할 때 빌라도와 가룟유다를 예수님 죽인 원흉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룟유다 발을 씻어주시고 가룟유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큰 도움을 주는 능력의 친구이십니다. 영원히 변함없으신 함께 하시는 친구,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친구, 그 다음에 능력을 주는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친구들이 마음이 있어도 내가 능력이 없으면 마음뿐이지 도울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줄래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다. 돈이 없을 때 정말 내 뭐라도 팔아갖고 내 몸이라도 팔아갖고 도와줄 수 있는 내 몸이라도 팔고 싶다. 이런 마음 가져도 해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이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일 때가 너무나 많이죠. 그럴 때 얼마나 정말 자기의 무능력을 느끼면서 얼마나 한탄을 하게 됩니까? 특별히 암 걸려서 앓고 있는 자녀들, 이런 가족들 볼 때, 암 걸려 있는 부모님들 볼 때 너무나 많이 걱정을 하면서 정말 대신해서 아파주고 싶고 뭔가 도와줄 수 있으면 정말 나를 희생해서라도 살리고 싶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장 이식이 필요한 분들은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족들끼리 제 신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신장을 내놓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신장을 내놓겠다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그것도 검사를 해서 통과가 돼야지 일치가 돼야지 신장 이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간 이식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못하게 되면 그 마음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곽일철 장관과 대학 총장 한국 헤비타트 초대 이사장을 모두 여기만 정근모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도 마음이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어느 날 헌신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전국 수성하고 대학원 모두 수석하고 미국 유학 가서도 23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4세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 교수가 돼서 꼬마 교수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탄탄대로로 가셨던 분입니다. 대학교에 일하는데 벌써 서울대에서 다 공부를 4년째 다 마쳤습니다. 너무나 천재 중에 천재인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병을 얻었다가 겨우 회복이 됐는데 이제는 또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이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굉장히 교만하셨던 그가 불가능이 없었던 그가 교만이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신장을 줘서 이식 수술을 받고 그래도 아들이 구사일성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것으로 시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까지 시켰는데 뇌혈관이 터져서 6번의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계적인 과학자 명망가였지만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됩니까? 명예가 있어야 됩니까? 자신의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명하면서 아들이 남긴 말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아버지가 막 울고 있으니까 아버지,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내가 천국 가도 울지 마세요. 주님 분명 안겨서 평안히 있을 테니까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정근모 장로님은 막 신앙에 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 아들이 죽어가면서 나를 위로하고 갔구나. 맞다. 나도 그 천국이 있는 걸 믿으며 아들이 가서 평안히 있을 천국을 나도 가야지. 그때부터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친구는 아무리 대단해도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은 신선한 친구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항상 큰 도움을 주시는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담대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내 뒤에서 내 삶을 지키시고 계기 때문에 그야말로 백 중에 가장 강력한 백이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말씀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것으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도와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면 우리는 늘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 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어찌하리요. 시편 118편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인간 세상에서 작은 빽만 있어도 어깨에 힘 들어가는 법인데 전능하신 예수님 친구가 되어주신다니 얼마나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 잘 살라고 자기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담대하고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친구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아무리 완전한 친구라도 나의 친구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는 거로 끝나요? 우리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구원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받았다는 걸 믿는 그 믿음. 다른 거 다 몰라도 그거 하나는 꼭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잘 됐다. 예수 믿고 가정이 평화로워졌다. 예수 믿고 뭐가 변화됐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 나의 구세주인 걸 내가 분명히 믿고 그 예수님을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섬기고 우리는 알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은 참 좋은 나의 친구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를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구세주,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구세주,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의 영광으로 옮겨주신 구세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다. 우리는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은 세상의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보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승리했느냐. 그걸 보고 너희도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을 보면 힘들고 초라하고 지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힘이 납니다.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살았느냐. 톱으로 캐기도 하고 칼로 찔림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기도 하고 그 성경에 쭉 나와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에서 모든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만 위해서 그들이 이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평탄하고 복된 길만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졸면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실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몇 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떨 땐 근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생활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주님 앞에 상달이 된다 생각을 하고 마음에 다시 경각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확증이죠. 인류 범죄한 줄을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갈 게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하시다가 아들 예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할 사람이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자신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친히 몸짓고 피 흘려서 희생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버리시면서 아들까지 버리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예수님한테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면 될까요? 나도 예수님께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친구로서의 충성입니다. 충성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 승선하실 때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됐다는 증거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친구가 되시기만을 늘 바라요.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모든 관계가 일방적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증거가 뭘까요? 성경 말씀 보면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게도 그렇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의 친구면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죠. 예수님이 이것을 제일 기뻐하시고 가장 친구로서의 우리의 우정을 너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허전하고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외롭고 내 문제로 어디 터널 때도 없고 말할 때도 없고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절대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버릴지라도, 세상은 다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항상 마음속에 생활 속에 모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참 좋은 친구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친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허전하고 답답하고 흔들리던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 확신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붙잡고 싶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밀착하게 느끼고 있는 이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위로를 얻을 생각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조건들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으니 정지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 내 마음의 아픔과 모든 상처와 슬픔을 아십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걸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고 위로를 받으려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신 걸 믿고 우리도 주님의 좋은 친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